여러분, 요즘 얼마나 바쁘십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는 정말 업무와 가사와 그리고 일과 학업, 잠깐이면 눈 돌아서면 어떻습니까? 카톡이라고 하는 알림까지 우리는 늘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쁜 여중에 정말로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이 현대 시대는 바쁨이라고 하는 바쁜 상태가 정말로 마치 가치 있는 삶의 증표인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정작 왜 바쁜지, 내가 왜 이렇게 분주한지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공허한 채 우리의 빈 마음을 채울 길이 없지 않습니까? 노력은 많은데 우리의 삶의 열매는 적은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제주도의 해녀 이야기를 아십니까? 해녀들은 바다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서 전복도 캐고 소라도 캐고 해삼도 캐기도 하죠. 그런데 해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원칙은 무엇이냐면 바로 숨만큼만 물질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닷속에서 욕심을 내어서 숨을 참고 정말 또 참으면서 오래 견디다 보면 어떻습니까? 호흡이 끊어져 죽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죠. 해녀들은 자신이 참을 수 있는 숨의 길이와 바로 한계만큼만 물질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숨을 참고 또 참으면서 숨이 끊어져라 정말로 삶의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허덕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호흡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다가 좀 더 많은 것을 캐내기 위해서 열심을 내다가 숨을 헐떡거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가을학기 목장이 시작되는데 오늘부터 5번에 걸쳐서 학개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절기의 사람, 축제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지내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했을까요? 절기와 예배 회복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뜻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영혼의 숨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해녀가 숨을 최우선으로 삼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호흡 없이 욕심으로만 버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살펴보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할 수 있는 바로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두 지도자, 지금 스룹바벨과 지금 여호수아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야말로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민감하게 살펴보고 바른 방향으로,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했습니다. 그 말씀이 임했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초하루라고 되어 있어요. 이 초하루는 언제를 의미할까요? 민수기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초하루가 언제였냐면 초하루와 함께 절기와 축제일이 벌어졌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초하루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바로 그날, 많은 사람들이 초하루 날 지금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함께 모여 있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선지자 학개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많고 많은 그 여호와의 이름 중에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지금 주어진 말씀이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강력한 이름, 군사의 이름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 군대라는 것은 군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군대, 온 우주 만물,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많고 많은 그 이름 중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백성들은 지금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 자기 집을 짓는데 모두 다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기 자신들의 가난, 정말로 자원이 부족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핑계대고 있었지만 정말로 성전 재건의 그 놀라운 능력은, 성전 재건은 누가 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바로 군대를, 모든 군대를 거느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패배의식이 정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변 강대국에 억눌려 있으면서 자신감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주신 그 말씀, 여호와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다시 되돌려 보라는 것이죠.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주목하고 있었던 경제력, 군사력의 그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것이 아니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한 하나님의 손에 이 모든 것들이 주어져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로 말미암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현실보다, 그 문제보다 내가 더 월등히 크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지금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유다 백성을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지를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피플, chosen people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지금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왜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미루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들의 핑계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편의와 자신들의 상황에 따라서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일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핑계가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 재건을 멈춘 것은 단순한 중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그분의 임재 속으로 부르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향한 노골적인, 바로 무시하는 믿음 없음의 행위였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주목되어 있지 않음을 여실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 지금 이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바로 이 시점에 주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들의 불순종을 지금 꼬집고 계세요.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지금 이때 지금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무슨 말입니까?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집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황폐해서 지금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너희는 너희의 집을 이렇게 완성지어서 지금 아름다운 집에 사는 것이 옳으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기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그 단어의 의미가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를 뛰어넘는 기회와 적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집도 안정되어야 하고 경제적으로 좀 나아져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셨을까요? 학개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던 진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삶에 만족도 없고 기쁨도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열심히 정말로 노력한데 그 따르는 바로 열매가 지금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배부르고, 그리고 물을 마시면 그 갈증이 해소되어야 바로 정상이 아닙니까? 옷을 입으면 따뜻해지고 돈을 벌면 지갑이 두둑해져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요? 그런데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여기저기 다 새 나가서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어딘가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닐까요? 지금 여기 선지자가 나열하고 있는 항목들, 그 모든 것은 전부 생활의 필수적인 항목들입니다. 곡식을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옷을 입는 것, 일을 해서 삭슬 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들입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돌아오는 수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일에 열심을 낸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지금 진단이 무엇이었을까요? 너희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보다 내 유익과 내 집만을 먼저 챙기는 삶에는 어떠한 삶의 열매도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알림을 무시하고 지나쳐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확인하지 뭐.
그런데 중요한 메시지, 재난 메시지가 왔다고 그 가정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은행 알람, 자녀의 연락마저도 무시해 버린다면 여러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시하며 지나쳐 버렸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이 바로 나를 찾을 때다. 멈추어 서서 내 말을 들으라. 오늘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루 일과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을 얼마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내일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첫 시간을 그 핸드폰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히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두려움과 핑계 속에서 멈춰선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은 인간의 힘, 인간의 경제력, 군사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라고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로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삶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5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5절과 7절에 보면 반복적으로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멈추어 서서 너희의 삶의 길을 깊이 성찰하고 다시 리플렉션 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정말로 악하게 만들 수 없다면 어떤 방법을 취할까요? 우리를 바쁘게 만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잠시 바쁘고 분주한 그 삶을 멈추어 서서 정말로 내 삶을, 내 행위를, 내 인생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살피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두다, 배치하다, 놓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너의 행위, 너의 삶이 어디에 지금 놓여져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의 인생길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자원을 어디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먼저 삶을 살펴보고 인생을 점검할 때 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서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가 맞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조차 따라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으신 주님,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것이죠. 그것들은 바로 정말로 그분에 비하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분과 비교할 만한 대상이 이 세상에는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집을 세우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지금 응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저 슬퍼하고 후회하고만 있지 말고 주님의 일을 구체적으로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너희는 산에 올라가래요. 그리고 그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성전을 건축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집을 세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삶을 세우다, 관계를 정립하다, 굉장히 관계적인 언어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의 집을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 하나를 세우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 나의 성전도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우리의 신앙과 미래가 함께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라, 나무를 가져와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 즉 우선순위를 다시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학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삶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비추어 삶을 살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묻고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일에 모든 것을 들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권, 주권을 쥐고 계신 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축복하실 수도 있고 그 축복을 보류하실 수도 있고 그 축복을 거두어 드릴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전처럼 우상을 섬긴 것도 아니에요. 지금 간음을 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하늘과 땅과 그 산과 사람과 가축과 모든 곡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열매가 없습니다. 모두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 모든 재앙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10절에 나오는데요, 10절에 나오듯이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을 때 너희로 말미암아 땅과 산과 가축과 모든 것들이 지금 재앙을 맞이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지금 현실의 문제, 가난만 바라보고 있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급급해서 살아갈 때 어떻다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길, 바로 성령의 시대를 준비하도록 주님께서 정말로 핏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바로 믿음의 선발대로 그 살아있음을,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초라함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중요한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만을 쫓아 살아갈 때
하늘과 땅과 산과 사람과 가축들이 다 고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같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단순히 우리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위치를 찾지 못하면 모든 피조물이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집안의 가장, 바로 가장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바람을 피고 노름에 빠져 돌아다닌다면 어떻겠습니까? 온 가족이, 배우자도 자녀도 온 가족이 고통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고 바른 위치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도 땅도 곡식도 사람도 가축도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기억하십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연약했습니다. 때때로 지쳐 쓰러졌습니다. 깊은 침체에 빠져서 정말로 허덕이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무릎 꿇어 정말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기도했을 때 하늘이 닫히기도 했고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바로 서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다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이고 메마른 가정이 소생하게 되며 바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 앞에 멈추어 서서 우리의 삶을 살피고 무너진 우선순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내 집만 세우는 자리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전을 먼저 세우는 자리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기도는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이 민족도 살려내는 놀라운 능력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나를 찾을 때다. 지금이 바로 내 집을 세울 때다. 지금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할 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결단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고 의인의 간구가 역사를 바꾸는 그 놀라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어요? 욕심으로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의 호흡으로 살라. 하나님의 집을 세울 때 내 삶도 세워진다. 아멘이십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집만 세우며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 내려 있는데 나는 내 삶을 채우기 위해 급급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의 숨을 호흡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을 살피며 하나님을 향한 들숨과 날숨을 내뱉으며 다시 호흡하며 살아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런 것으로 너의 자신을 평가하지 말라. 너의 직업으로, 너의 성적으로, 너의 소유로 너의 자신을
평가하지 말고 내가 맡긴 시대적인 사명을 깨달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요? 주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위치를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온 피조물이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향한 숨결이 회복되어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새 생명 공동체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